붓다, 중도 곧 정려 명상을 발견하다.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는 붓다, 전기 중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한 구절은 붓다께서 가혹한 고행을 마친 뒤 그것이 해탈의 길이 아님을 깨닫고 유년기의 기억을 되살리는 장면입니다. 이는 맞지만 이까야 제36경에 나오는 구절로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그때 아기배사나여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버지 사카께서 밭에서 일하실 때 시원한 잠무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욕망을 일으키는 대상들로부터 떠나고 해로운 특성들을 내쫓은 뒤 마음과 몸이 맑고 고요한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며 첫 번째 정려에 들었고 잠시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이 혹시 정각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억하자 내 마음속에서 다음과 같은 깨우침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정각으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욕망이나 해로운 특성과 무관한 이 행복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확신했습니다. 나는 이 행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구절은 유년기의 경험이 단지 회상이 아니라 불교에서 첫 번째 정려에 대한 전형적인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당시 붓다께서 이 기억을 문자 그대로 경험했는지 여부는 단정할 수 없지만 그는 아마도 어린 시절의 고요한 명상의 경험을 회상하며 그것을 새로운 실천의 출발점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회상은 그가 외적 자극이나 감정 없이도 고요한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상태를 떠올리게 했으며 그러한 상태는 관조와 숙고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좋은 풍경이나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소유욕이나 갈망 없이 마음이 고요하고 기쁜 상태를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상을 소유하고자 하는 순간 그 고귀한 감정은 사라지곤 합니다. 욕망은 고요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붓다께서는 수년간의 고행 끝에 이 유년의 기억을 새로운 수행의 기점으로 삼으셨고 이를 강화하고 변형할 수 있는 내적 힘을 갖추셨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수행에 들어가기 전에는 두 가지 장애물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첫째는 고행에 대한 고정관념, 즉 고통을 통해서만 해탈에 이를 수 있다는 믿음이고 둘째는 오랜 단식으로 약해진 육체적 조건이었습니다. 고타마 시다르타는 쾌락적 즐거움이 해탈의 길이 아님을 일찍이 깨달았고 이 때문에 출가하여 사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행을 통해서도 구원에 도달할 수 없음을 몸소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붓다께서 단순히 내세적 구원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이 생에서의 해탈이라는 구체적 체험을 원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고행만으로는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는 자각은 그에게 제3의 가능성을 모색하게 했습니다. 그 가능성이 바로 유년의 기억에서 비롯된 욕망이 없는 즐거움이었습니다. 그것은 욕망의 대상에서 비롯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욕망의 부재에서 오는 축복이었습니다. 이러한 자각 속에서 붓다께서는 내가 왜 이 행복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라고 자문하셨고 이어 나는 이 행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확신하셨습니다. 두 번째 장애는 허약한 육체였습니다. 그는 건강을 회복하지 않고는 그 고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음식 섭취를 시작하셨고 이로 인해 이전까지 함께 수행하던 5비구는 그를 떠났습니다. 이들은 붓다께서 쾌락에 빠졌다며 실망했던 것입니다. 건강을 회복하신 붓다께서는 유년기의 명상 상태를 다시 체험하셨고 이로부터 첫 번째 정려에 도달하셨습니다. 이후 초기 마음 챙김의 방향 설정인 심사와 그 상태를 유지하고 관찰하는 착용인 숙사가 사라지고 내면의 고요와 일심 집중이 나타났습니다. 이때의 기쁨과 즐거움은 외부 자극이 아닌 삼매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정려입니다. 이후 붓다께서는 기쁨마저 넘어서게 되며 평정과 자각, 사띠, 날카로운 알아차림이 남았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육체를 통해 즐거움을 느끼셨고 이를 세 번째 정려라 합니다. 마침내 붓다께서는 육체적 즐거움조차 벗어나 고통과 기쁨 모두를 넘은 완전한 평정과 자각에 도달하셨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정려로 외부 자극이나 쾌락, 고통을 초월한 순수한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붓다께서는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명상의 상태를 강화하고
정화함으로써 고요한 기쁨의 정수를 경험하셨습니다. 이 정려는 해탈의 직접적 체험은 아니었지만 해탈로 나아가는 문을 여는 결정적인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후 반복된 명상의 응축을 통해 언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궁극적 통찰, 즉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도달하셨습니다. 이는 고통, 고통의 원인, 고통의 소멸, 고통의 소멸로 이끄는 길에 대한 인식입니다. 후대의 자료에 따르면 붓다께서는 이러한 통찰을 단지 이론이나 반성의 결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학파는 붓다께서 언어의 한계를 초월한 직관적 체험, 즉 불사라는 개념으로 이 경험을 해석했다고 봅니다. 붓다께서는 단순히 네 가지 진리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의 전환점으로 삼아 해탈에 이르신 것입니다. 상유따 니까야 제열두권 제12경에는 정려를 이룬 이는 죽음에 속박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라가 첫 번째 정려에 있는 이를 보지 못하고 그 힘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오래된 진술 역시 이를 뒷받침합니다. 여기서 마라는 단순한 신이 아닌 죽음과 윤회의 상징으로서 불교의 오래된 인격화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서술은 붓다께서 해탈의 체험을 단숨에 얻으신 것이 아니라 정려라는 명상 상태를 통해 점진적으로 도달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체험은 단순한 내면의 기쁨이 아니라 삶과 죽음에서 자유로운 궁극의 자각으로 나아가는 문이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설법. 앞장에서는 붓다의 해탈 체험이 언어로 표현된 것이라는 전통적 견해를 따르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견해는 첫 설법의 구조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초전법륜으로 불리는 이 설법은 다양한 자료에 기록되어 있으며 도입부를 포함해 의미 있는 순서로 구성된 5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네 번째는 사성제에 대한 설명이며 5번째는 부처님께서 이 진리를 어떻게 발견하고 완전히 깨달았는지 그리고 어떤 관문에서 해탈에 이르렀는지를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이 설법은 다음의 5부분으로 구분됩니다. 1. 단식을 포기했을 때 붓다를 떠났던 5사문과 다시 만남. 2. 중도에 대한 설명. 3. 팔정도의 제시. 4. 사성제의 교설. 5. 붓다의 완전한 정각에 대한 보고. 정려에 기반한 명상으로 해석한 중도는 이 5항목 가운데 두 번째에 해당하며 전체 설법의 핵심으로 나타납니다. 중도는 세 번째와 네 번째 항목을 통해 구체화되고 5번째 항목에서는 완전한 정각이 곧 사성제의 실현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정각에 대한 해명이 완결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구도는 마지막 니까야 제26경에도 나타납니다. 초전법륜 설법의 서두는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만합니다. 이 대목에서는 모든 핵심 사상이 드러나 있습니다. 붓다께서는 예전의 동료 수행자들에게 자신이 오랜 기간 추구해왔던 불사의 길을 마침내 발견하였다고 선언하십니다. 잘 알려진 불사설법은 근본설일 체유부율에는 직접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문헌에서는 붓다라는 주체 대신 단지 친구라는 표현으로 불리는 인물이 등장하여 출가를 권유하고 고통을 각오하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같은 율전 내 다른 계통인 상가바헤다 바사투에서는 붓다라는 주체가 명확히 등장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불멸의 문 열리지 않은 불멸의 문, 율장 마지마 니까야 등에도 확인됩니다. 이들은 비록 신화적 맥락을 포함하긴 하지만 붓다께서 처음으로 가르침을 전하신 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들입니다. 화지부의 5분율, 법장부의 4분율 바론 참조, 그리고 랄리타비스타라에도 다음과 같은 서술이 나옵니다. 붓다께서 수행을 중단할 경우 큰 고통이 따를 것이며 불사에 대한 설법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붓다께서는 베나레스 근처의 녹야원에 도착하셨습니다. 5사문은 멀리서 붓다께서 오는 것을 보았지만 일어나 맞이하지도 않고 존경의 예도 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붓다께서 단식을 중단한 사실을 세속적 욕망 때문이라 오해하고 붓다께서 이미 수행을 포기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붓다께서 가까이 다가오시자 그들은 스스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일어나 친구 고타마요 라고 부르며 맞이합니다. 이에 붓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저를 친구라 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아직 아라한이 아니며 완전히 깨달은 존재도 아닙니다. 저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들으십시오. 불사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제가 법을 설하겠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대로 행하신다면 여러분은 현세에서 훌륭한 가문의 자손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 경건한 삶을 실현하며 그곳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선언 이후 붓다께서는 단식을 멈춘 이유가 세속적 욕망이 아님을 설명하셨고 다섯 사문에게 설법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맞지만 이까야 제26경에는 이 장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다만 다섯 사문 중 둘이나 셋이 나머지를 위한 음식을 마련했고 붓다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가르치셨다는 정도로만 언급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초전법륜경은 보다 정밀한 서술을 제공합니다. 이 경전에서는 두 번째 항목, 즉 중도에 대한 설법이 바로 붓다의 선언 직후에 이어집니다. 먼저 붓다께서는 출가자에게 반드시 피해야 할 두 가지 극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욕망의 대상에 대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며 이는 낮고 통속적이고 평범하며 신성하지 않기에 해로운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 몸을 고통스럽게 억제하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역시 신성하지 않고 해로운 것입니다. 이 두 극단을 피해야 하며 그 중간에서 중도를 발견해야 한다고 붓다께서는 설하십니다. 이 중도는 눈을 뜨게 하고 평정과 통찰, 정각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도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초전법륜경은 다음 단계인 팔정도를 소개합니다. 팔정도는 바른 삼매를 중심으로 구성된 8가지 실천 항목이며 당시 설법에서는 중도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 단순한 답변만이 제시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명상, 특히 바른 삼매에 집중하는 방식만이 언급되었고 이후 다양한 실천 항목들은 점차 발전되어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초기 붓다께서는 양극단을 피하고 그 중간에서 정려 상태에 도달하는 길을 거의 자동적으로 실현될 것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첫 설법은 이러한 명상 실천으로 이어지며 이어지는 과제는 곧 중도의 핵심인 정려 명상이 됩니다. 상좌의 첫 단계는 더욱 강화되고 변형되었습니다. 붓다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다음 단계에 대해 설명하고 직접 지도하셨습니다. 중부경전 제26경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붓다께서 더 이상 스스로 탁발에 나서지 않으시고 다섯 사문 가운데 둘 또는 셋에게 계속 가르침을 주셨던 이유는 단순한 교리, 반복이 아니라 정려 명상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